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4번째 시간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잘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칼빈 선생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른 믿음의 기초다라고 말을 했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킬 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예? 같이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만 하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떠난 이후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내용인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먼저 파가 많았죠. 아볼로파, 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다른 파들을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분쟁이 많았던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말씀하고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을 했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였으면 이제 그가 교회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진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한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한 사건,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여자가 공예배 시에 수건을 머리에 쓰는 문제, 또 성만찬 문제까지가 지난주에 문제들이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죠. 고린도 교회는 얼마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에서 피난 가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대부분은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너희가 끌려갔던 자다 그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근데 우상을 너희가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죽은 신에 불과하다. 말 못한다라는 거니까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말할 수 없고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고 죽은 신,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할 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내면서 울부짖었습니까? 근데 그 우상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은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다라는 건데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저들이 우상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450명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우상이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성경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시편 115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우상에게, 말 못하는 죽은 신에게 끌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신을 섬겼다 그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자의 결과는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존재였느냐. 우상 섬기다가 악한 영이 끄는 대로 가다가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 섬기다가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영생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육체도 죽었고 영혼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참신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앞에 프린트물에 없고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없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어떤 내용이죠.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는 성경에서 분명히 멸망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5편 15절과 18절 같이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이 결국은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부서지듯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그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51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징벌하시는 때는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죠. 그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들, 미신을 따라갔던 자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죽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에게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악한 영은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육신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한 결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육신의 일은 뭔가? 갈라디아서 5장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이하의 말씀 하나하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어떤 자였느냐? 너희가 이방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누구를 따라가요?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우상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죽었고, 또 너희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다가 육체의 일을 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나. 근데 왜 너희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죽었던 자요, 또 육신의 일을 행하다가 영원히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 이걸 모릅니다. 또 육신적으로 내가 육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 돼 라는 것을 알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니에요.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들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죽었고 나의 육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다가 왼편에 서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존재였던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우리 암송 계속 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골로새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냐? 왜 싸우느냐?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어떤 존재였냐? 이방인이었을 때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다가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요. 또 육신적으로 육체의 일을 행하다가 지옥 갈 존재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의인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 밖에 우리가 이방이었을 때 어쩐 존재였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나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어야 할, 영원한 멸망받아야 할 비천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 아니냐? 악한 영에 이끌려 우상에게 이끌려 살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린다는 것은 신령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 받은 자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뭐 해요? 저주받았다 그래요? 복받았다 그래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율법에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데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하여 뭐라 그래요? 저주받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저주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해야 하네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 성령 받았어. 그리고 나서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제일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싸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행동을 해? 라고 하는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이 욕받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로 주님이 저주를 받으면 그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둠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젠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 말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빛의 열매 뭐죠? 에베소 5장 9절 암송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착하고 의롭게 진실함에, 이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돼요. 암송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해야 돼요. 성령 받았으면.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다 보면 주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욕을 당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우리는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우리 형제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영광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죠. 왼편에 서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라. 성령 받은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지옥의 지름길이요, 감사는 천국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죠.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암송했죠? 범사에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성령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욕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욕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원망을 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이런 말 듣고 주님이 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뭘 하기 전에 이거 주님이 욕 받을 것인가 영광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이거 주님이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가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 영생의 복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너희 알아야 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랬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요?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론 사람들의 말도 제자들이 전했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잘나서 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안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내가 왕의 꿈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알았다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뭘 받은 거예요? 영생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고 싸우고 왜 교만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너희가 많이 배워서 구원받았어? 물론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지만 너희가 배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있지만 너희가 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도 함께 볼게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예요? 선택.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 성령 받는 거죠. 중생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동시적으로 회심이 되고 칭의 받고 양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은 행위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 행위 다 했어요. 부모 공경했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탐심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행위로는 얻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지금 주일에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리고 있죠. 다음 주로도 또 나오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찾아온,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제일 찾아온 영생은 무슨 영생이에요? 영혼의 영생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리다. 이건 뭐예요? 우리 영혼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생은 이제 얻었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라는 건 무슨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육체, 흙으로 간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 영생하겠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성령 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다. 계속 암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또 우리가 인용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받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었음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났음을 확신해야 돼요. 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신 영생은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려가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속 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자라고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잡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공고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생 얻었다 그러고 이 소망, 땅에 있고 소망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못 지키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영생 얻었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여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생 얻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떠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땅의 것 바라보는 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겸손하게 주님 높인 자들은 약속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뭘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을 겁니다. 이 영생은 빼앗기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참 많았어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내가 받은 게 제일이야.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방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는데 내가 받은 게 제일이야.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를 정리해줘요. 다음 주에 어떤 은사가 쭉 이제 9가지를 순서대로 정리를 하기 전 너희가 성령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반드시 알라. 너는 어떤 자였느냐? 너희가 이방이었을 때 성령 받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영원히 죽을 자 아니었느냐.
너희는 그렇게 비천한 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정말 받았으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지. 이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믿음 지켜야지. 왜 교만하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할 때가 많아요. 높여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때도 많고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죽었던 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비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켜야 돼. 겸손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특별한 은혜인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높여가면서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의 약속대로 성령 받은 증거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